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교지에 온 지가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매번 느끼지만은 고국에 가고 싶지요. 한국에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럼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가면은 참 좋아요. 근데 좋은데 그게 며칠 못 가요. 왠지 익숙하지 못하고 그것에 가면은 분명히 내가 살던 곳이고 내 모든 그런 풍습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맞아가지고 그대 제대로 언어도 다른 것도 없고 문화도 다른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평안하지 못해요. 그럼 가자마자 생각하는 것이 집에 가고 싶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행 좋아하죠 사람들이. 그죠? 여행을 잘 다닙니다. 비록 무슨 크루즈 여행 그런 것들은 얘기할 수 없겠지만은 어쨌든 만약 크루즈 여행을 갔다가 칩시다. 막 화롭게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좋은 거 보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걸 평생 할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고 싶다. 가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비록 집에 가면은 저희 집은 이제 에어컨이 없습니다. 에어컨 없이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집에 가면은 좋아요. 집이 좋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집에 가면은 편안히 쉴 수 있으니까 다리 쭉 뻗고 자면 좋지요.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그 집에 가면 그렇습니다. 안식이다라고 하는 거, 쉰다라고 하는 거, 집에 오니까 좋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한두 번 안 뱉어본 분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갔다 와도 집에 가면 좋아요. 편안해요. 집이 좋다. 이 좋다라고 하는 거, 안식한다라고 하는 거,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그 평안함을 줍니까? 무엇이 안식을 줍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4장을 공부하는데 이 4장을 보면서 앞에 3장의 7절부터 19절 말씀을 이어서 오늘 보는 말씀이에요. 이것만 딱 잘라서 볼 것이 아니라 이어서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 앞장의 요지가 뭐였습니까? 앞의 장의 요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자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 그분과 참여하면은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안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지 못했던 것들로 인해서 그들은 그 안식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된 복은 뭡니까? 이 고생하던 애굽을 떠났습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그것에 그치지 않은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안식하는 것이 참된 안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비록 집에 가면 좋다 하고 딱 누워가지고 평안하다라고 하지만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늘, 그 가나안에 들어가 사람들이 투쟁하듯이 막 삽니다. 막 그냥 얼마나, 우리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는 삶이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전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왜 그렇게 투쟁하면서 삽니까? 안식하기 위해서예요. 안식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지만은 어떡합니까? 그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산다면은 그건 무슨 낙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 안식하기 위해서,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 투쟁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 일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냥 가족들 먹여 살리는데 그냥 급급하며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가족들도 나도 우리 모두 다 평안하게 쉼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쉼을 얻기가 참 이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넉넉하게 잘 놔주지가 않아요. 참된 쉼을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창조사역은 그 결론이 안식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엿새 동안 일하셨고 제7일은 쉬셨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안식으로 결론을 맺은 거예요. 이 안식이라는 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참된 안식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이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요. 여러분들은 뭐 예수 잘 믿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기도 그러고 합니다. 근데 이 안식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안식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 속에서 막 투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 봐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참 안타깝다. 정말 저렇게 아등바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앞에 장에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되면은 저렇게 힘들게 안 살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 일들이, 이 죽어서뿐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추구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보면은 죽으면은 그냥 끝나는 거로 생각하거든요. 죽으면 안식하고, 이 땅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뭐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안식에 도달하는 구원에 이르러야 참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말,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의 주제가 뭡니까? 믿음과 안식이에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편안한 안자 아니에요? 그죠? 편안하게 이 안자를, 이 편안한 안자에서 가지고 있는 뜻이 즐기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쉰다라는 뜻도 있고요. 뭐 즐거움에 빠지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이 안자라는, 안자가 가지고 있는 뜻이 많습니다. 그리고 식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이 식은 쉼식이에요. 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도 편안하게 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편안하게 쉬어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참 힘들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안식에까지 이르는 그런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아직도 그냥 싸우는데, 투쟁하는 데만 들어가 있고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단순히 쉰다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마치고 쉰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안식과 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안식. 이게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에 들어가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 그래서 믿음과 안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믿음이 있으면은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어렵게 살아갑니다. 자, 한번 신명기 12장 9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긴 했으나 아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르지 못했다라는 그 뜻이에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의 이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이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니까 그 건너면서 추격해오던 애국 군인들이 다 몰살해 보는 군이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거로 생각하고, 그런데 그것이 참된 안식이 되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또 길을 가다 보니까 목이 말라요. 먹을 것이 떨어져요. 이 일이 가나안에 가기까지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가나안에 가까이 가서도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그 부족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쟁취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이 우리 구원의 종착역이 죄와 사탄과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질곡에서 벗어나서 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적을 물려드리고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내 땅에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그 열심히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이 없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샀어요. 집을 사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 안식.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데 아직도 그냥 내가 그 집을 샀어요. 사기는 샀는데 등기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까지 세상에 있다라고 하면, 그럼 얼마나 헛된 것이 됩니까?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서 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떠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걸 갖다가 구약에서 얘기하는 안식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안식이 결국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돌아보면 왜 평안하지 않냐 이거죠. 여건들이 참 어렵지요. 응? 막 바이러스 때문에 이 애를 먹고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엉망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식의 결국은 평안인데, 이것을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뭡니까? 거듭난 이후에 사탄의 세력을 꺾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승리의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이 모든 것을 다 마친 후에 내가 돌이켜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였다? 배설물이었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뭐예요? 그게 참된 구원을, 안식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안식을 여러분 소유할 수 있기 바랍니다. 거기다도 지금까지 이 안식을 소유하지 못했다면은, 소유했는데도 소유한 줄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그 증서를 허락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다 네 이름으로 돼 있잖아. 유감스럽게도 그리스도 가운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나오지만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불안해하고 쫓기고 패배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 이게 우리의 불행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누리지 못하고 그냥 절반쯤만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나는 몇 프로 정도 누리고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100%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누려야 되는 것.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뭐 이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떤 그 선진국에 가면은 참 우리나라가 이제 너무 내가 그 우리나라 뭐 백성이 됐다는 그 국민이 됐다는 게 참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과는 다르거든요. 완전히 절반쯤을 의지하고 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대놓고 탁 자유롭게 아주 그냥 뭐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이다. 내가 주리부도 받은 것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이렇게 사는 삶, 이 평안하게 사는 삶, 안전하고 승리하는 삶, 사탄의 세력을 꺾는 성령 충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 능력을 여러분 모두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두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안식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안식이라는 거, 죽어서 안식한다. 죽어서 이 내세의 안식에 대한 것들 생각하죠.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안식하고 평안할 것이라는 거 의심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것 하나도 뭐 의심할 것을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우리가 안식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 이 안식만 생각합니다. 이 안식만 얘기하고. 근데 장례식 때 말하는 안식, 이제는 평안히 쉬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죽음 이후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근데 또 하나의 안식이 있어요. 그 안식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늘 우리 현실에서 누려야 할 그리스도인의 영적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믿죠?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믿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나만 있는 것 같고 나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공동체, 승리하는 개인으로 살아가는 그 안식이 참된 안식인데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의와 죄악과 또 고통과 눈물과 죽음이 엉켜있는 그런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그럼 이것 가지고 이 배고픔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4장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럼 앞에 있는 본문 이어서 본다 하더라도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앞절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오늘 여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안식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 있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또 절반쯤 승리하고 살다가 쓰러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도 있을까 함이라. 이루지 못할 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세의 안식은 차치하고라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 우리 알죠? 그죠? 그 출애굽한 그 당 세대의 사람들이 소수만 남고 다 못 들어갔어요. 그 노중에서 태어난 자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라고 하는 거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과 구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은 주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신실하게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축복의 장소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축복의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했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즉 교회 다니는 사람들 철저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히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지어가지고 세상에 흔들리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0절, 19절은 우리가 세상을 타협하며 적당히 살다가 그저 중간쯤에 만족하고 포기해버리는 그 이유가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사건은 히브리서 기자가 살던 그 당시 사람들을 그들이 들어야 될 사건이고 오늘 지금 우리도 들어야 할 사건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이라는 말, 이 말에는 이 구약의 사건은 옛날에 이 사건들은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 그런데 그 사건이지만은 오늘날 여기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떤 시대 사람입니까? 출애굽할 때 사람이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살던 그런 사람, 그 사람 그때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당신도 지금 들어야 될 사건이라는 것을 이 다윗을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에 대한 그 얘기는 단순한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악조건 속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원하셨잖아요. 가나안을 허락해 놓기 원하셨잖아요. 가나안을 허락해 놓고 들어가기 원하셨던 것처럼 현대의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고 있는가 이거죠. 안타깝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의 조건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부조리가 있고 불의가 있고 정말로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는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 작은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지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 속에서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안식의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 참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고려울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생각이 잘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식의 자리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4장 7절 뒷부분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완고하지 말라 그랬어요. 9절부터 10절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일, 우리에게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안식 구원의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만끽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약속을 받고도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뭐라 그랬습니까? 죄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와 광야는 모세의 손에 이끌려서라도 억지로라도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요,
억지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교회는 억지로 끌려옵니다. 억지로 올 수도 있어요. 아내의 권면이라든가 친구의 부탁이라든가 또는 뭐 체면 치레 등으로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제가 교회를 이제 처음 한인교회를 시작할 때 한인 예배를 갈세로 신학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할 때 그때 참 하나님 여러 가지 뭐 징조를 보여주고 뭐 거기에 대한 그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한인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저희 집에서 그 선교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몇 명이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있었는데 지금도 여기 계세요. 근데 그분이 지나가다가 처음에 이 땅에 이제 조선소가 세워지니까 이제 조선소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지나가다 보니까 조선소를 이제 가기 위해서 그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신학교 간판인데 그 밑에 선교센터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었거든요. 한글로 적혀 있는 선교센터 이름을 보고 찾아 들어왔어요. 들어와 가지고 그분이 이제 한인이 있으니까 참 반가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그분의 정착을 도왔어요. 정착을 도우니까 이삿짐 오면서 우리 집에 있는 냉동고를 사다 주고 김치 냉장고를 사다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가 한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같이 예배를 참석했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서 믿음이 들어가면 되겠구나. 복음을 제시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안 나오겠다 이거예요. 저희가 가톨릭 그 가정인데 저희 동생인지 형인지가 아마 신부 사제 수업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그런 분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톨릭에 아주 오래된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신앙인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뭐 신앙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는 체면 때문에 자기를 정착하도록 도와줬으니까 체면 때문에 우리 교회는 참석을 했는데 우리가 이 비닉테가로 나오고 그런 동안에는 전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체면 때문에 오는 거 억지로 교회에 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믿음은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선택하고 그것까지 억지로 안 되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근데 믿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까지는 모세에 의해 가지고 억지로 끌려왔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을 들어갈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거기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참된 안식도 없고 구원도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강박해집니다. 강박해지고 세상의 모든 풍조에 휩쓸리다 보면은 거기에 넘어가기 쉬워요. 근데 강박해지고 고집이 생기면 교만해지면 불순종에 이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믿음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지도자를 대적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절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은 안식에 들어갈 효력이 남아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 그러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이제 믿음의 결단을 내서 온전한 신앙의 상태까지 들어가라. 그게 안식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일은 믿음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얼마나 나오고 누구 때문에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을 못 얻어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내가 지금 평안한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안식에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시는 오래 참으심 때문에 아직 주의 재림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요 급한 소리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 그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이럴지 모르지만 그 바닥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당신이 세상에 남아있을 그 시간도 많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구원을 받으라. 구원뿐만 아니라 안식에까지 들어가기를 바란다. 주저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날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 날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젠지 모르지만은 빨리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될 날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장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좋은 기회가 있었잖아.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좋은 지도자 모세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도 대면하고 그랬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시험 들어서 죽을 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불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약속이 없어서도 아니고 가나안 땅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으니다 그랬잖아요. 응?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말, 이거 복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복된 소식이다, 복음이다 그럽니다. 그 복음, 백성을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화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하는 약속의 요구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모두 다 지옥에 갔다는 얘기 아닙니다. 응?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으나 완전한 안식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얼마나 손해라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인지 아냐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하는 거, 지옥에 가진 않더라도 정말로 1등품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계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2등품으로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바른 세상에 한바른 교회들을 놓고 아직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평생 동안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거죠. 빨리 결단하는 거, 안식하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능력과 기쁨과 감격과 은총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삶을 마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두려워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것들,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변을 베풀면서 전도하면서 남을 도와주면서 능력 있고 정말 기쁨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예비하셨는데, 어차피 구원은 다 받는 것이지만은 광야에서 죽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못했던 이유가 불신앙 때문인데, 지금 우리는 뭐냐, 지금 나는 어떠냐, 불신앙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이 귀한 복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많은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에 이끌어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말해서 믿음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은 볼 때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와 적당히 싸우다가 반쪽 타협하는 그런 부끄러운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 바라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그때 말씀은 능력이 되어지고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죄악과 싸워 이기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멸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4장 3절부터 9절에서
창세기 1장을 소급해가지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설명이 뭡니까? 그럼 안식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 그 안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여세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제7일에 쉬셨다. 즉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이하부터 나오는 설명이 바로 그겁니다. 이걸 보는데 안식은 창조 때부터 주어진 겁니다. 안식은 지금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주어진 것이고 단순히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손 털고 쉬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루 손 털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날이 아니고 창조의 의미에서 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스스로 만드신 온 우주 만물 그 속에서 그분의 피조물들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리문답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자신이 완성해 놓으신 창조물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보시니 좋았다 이거예요. 보시기 좋아졌다 그랬어요. 그 좋은 삶. 여러분들이 자녀 보면은 어떻습니까? 보면서 이런 표정이 나옵니까? 아니면 이런 표정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자녀를 보는 그 부모의 표정, 부모의 생각, 그것이 우리를 얘기해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그런 표정과 아마 같을 겁니다. 나는 그럼 어떤 표정을 지어주게 하실까? 하나님께 어떤 표정을 지어줄까? 하나님은 안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고 그분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건데 이게 일곱째 날을 복 주셔서 그것을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게으르게 쉬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구약에서 무엇을 표현했습니까? 이것을 예배로 표현했습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안식의 초점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일에 역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안식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면은 어떤 생각이 됩니까? 헛것이 몸만 그냥 왔다 가는 그런 거. 교회 왔다 가는데 갈 때는 그냥 세상 모든 짐 다시 질고 가고, 응? 그리고 똑같은 삶을 또 살고 불안하고 정말로 이 인자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러는데 주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 뭡니까? 일주일 동안 정말로 열심히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안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거, 그럼 제가요, 안식이다. 선교사에 와가지고 저희 시대 때는 어떤 개념이냐면 쉬는 건 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선교사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안식의 복을 참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삶이 우리 세대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휴가를 가고 미국 선교사들이 휴가를 가고 쉬는 거 보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정말 그분들은요 딱 쉰다 그러면 딱 철저하게 쉬어요. 철저하게 딱 끊어버리고 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멀리 놀러. 제가 30년 동안 있으면서요, 저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지도 못했어요. 사마을 이후로 내려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식년 안식년 하고 나서 한 몇 년, 10년 전인가요? 그리고 나서 처음 보라카이도 처음 가봤어요, 그때. 안 가봤어요. 근데 시부도 전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저희 시대는 선교사가 놀러 다닐 시간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졌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적극적에서 의미에서 본다면 뭘까요?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축제의 잔치를 하는 데 있어서 더 깊게 더 열심히 뭐든지 다 한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았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일주일 동안 쉬니까. 요즘은 그래도 쉬는 날이 많아졌잖아요. 토요일 날도 쉬잖아요. 그죠? 토요일 날도 쉬고 주일도 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때 한번 그런 농담 소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왜 여러분에게 토요일 주신지 아냐고. 제가 이제 한국에 가가지고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일날 더 바빠요. 우리 성도들이. 교사들 보세요. 주일날 되면은 더 바빠요. 막 그냥 아침에 그냥 뭐 새벽에 또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막 식구들 밥 챙겨주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또 주일학교 섬기고 막 봉사하고 그럼 저녁에 되면 첫 죽음이 돼요. 또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왜 쉬게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쉬라고 하신 거예요. 예? 그게 토요일 날은 열심히 쉬시고, 그리고 주일 날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시고, 그리고서 월요일 날 힘있게 사역하세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요,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얘기하는 것이 그날이 언제라고요? 오늘이다. 너희가 그 음성을 오늘 듣거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고 안식에 들어가도록 겸손하게 믿음을 가져라. 그 어느 날이 바로 오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안식은 뭘까요? 배시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참 믿기 힘들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투쟁이고 또 동시에 안식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나면은 그 땀의 의미를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참되게 누리는 안식이 뭔지를 알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로 그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로 가슴 뿌듯했던 것들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그런 걸 누리는 사람들은 투쟁을 해본 사람만 알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때문에 그걸 애써 본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우리 이 두 가지를 다 소외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과 안식의 축복을 다시 회복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4장 9절은요, 진짜 안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겨져 있다. 이렇게 9절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놀라운 안식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세대는요, 아까 이 말씀드린 쉬면 죄 짓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쉬면 안 된다. 노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런 속에서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쉬면 어떤 적이 있습니까? 몸을 다른 거 안 하고 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죄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투쟁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듭니다. 그런 일들, 이 일들을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을 쟁취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뭘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일하는 것과 투쟁하면서 일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양면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투쟁하지 않고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 한 주간도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안식의 회복은 뭡니까?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회복하면은 참된 회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참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뭘까를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질 겁니다. 그 안식을 쟁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안식이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그 참된 안식을 허락되어져 있는 것들,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 일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하고, 그리고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그분이 서신 곳에 서고, 우리는 주님이 가시면은 가고 그분이 앉으시면 앉고 하는 주님을 예배드리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된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 참 평안히 쉬고 또 우리가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 때문에 얻어지는 그 안식의 참된 것, 고귀한 것들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정말로 믿음을 지켜나가며 그 믿음 때문에 가난에 들어가지 못했던 성도들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가난을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